이제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이제 됐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라반에게 삼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그런 중에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 왜 떠나야 하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고향으로 간다 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야곱이 이제서야 이제 깨닫잖아요. 네, 그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태어났을 때 리브가가 이제 야곱하고 에서를 쌍둥이를 임신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둘이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희한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해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이렇게 삶을 쫙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요? 안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에서하고 야곱을 이렇게 둘로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멋진 사나이는 누구죠? 에서예요. 그죠? 에서는 들사람이고 남자였어요. 상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되게 좋아했대요. 남자같이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 엄마 옆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랑 똑같이. 제가 외롭긴 한데 우리 아들들이 두 쌍둥이는 아니지만 둘 다 야곱인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어쨌든 그런 가정사였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에서가 아니죠.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표현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서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제 나를 이제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자녀에게 축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아들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냐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별미를 해와라. 근데 희한한 부분이 왜 사냥해갖고 와갖고 뭐 별미를 왜 해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해오라 그래요. 그냥 바로 축복해주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해오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축복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리브가는 들었기 때문에.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뭘 잡아오라고 얘기하죠? 네, 가축 중에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 그래요.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 2마리예요? 그냥 이삭이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그죠? 2마리를 잡아오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대속죄일 때 쓰는 염소 2마리인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시간이 되면 이제 나중에 또 혹시 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오라 그래요.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근데 이 야곱이 나하고 형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 형은 이제 털도 많고 막 그런데 나는 또 그렇게 피부가 민질민질한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염소를 잡은 그 털을 붙여요. 붙이고 그다음에 야곱 옷 중에 어떤 옷을 입히냐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별미를 갖고 왔으니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눈치를 채요. 이게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눈치를 채요.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넌?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넌?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에서입니다. 그러면 어디 와봐라, 내 에서인지 한번 보게.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만져요. 털을 만지면 에서의 그 몸에 있는 털을 한두 번 만져봤겠습니까? 그죠? 염소 털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몰랐다라고 표현해요. 얘가 에서가 딱 오니까 이삭이 당황하는 그런 그 성경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걸까요? 에서의 눈을 가리시고 에서의 모든 감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가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도 물론 하나님 발생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축복이 내려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죠?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우리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이런 속이는 사건까지를 발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축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을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는 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잠깐 읽어보니까 이 축복을 누가 받은 것 같으시죠?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의 축복을 보면 이거 유다에게 하는 그 축복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축복은 결국 누구에게 해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결국은 또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나요? 축복받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나요? 아니죠. 고난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고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뭐예요? 무엇이냐면 28절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이 땅의 소산들이 크게 풍성하게 될 거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죠?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이슬이 내려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가 어떻게 떨어지죠? 이슬같이 떨어져요. 근데 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명해 주시나요? 내 생명을 살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그 말씀으로 내가 왔다라고 보여하시잖아요. 결국 이 야곱의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이슬,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름지게 해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또 뭘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땅. 너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죠? 그 땅이 뭘로 기름지게 돼요?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할 것이다. 포도주는 우리가 느낌 아시죠? 느낌 아니까. 네. 성경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삶 가운데 가득 했고 앞으로도 할 거죠? 네,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죠? 왜 좋아할 것 같으세요? 다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에게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리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죠? 네,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받고, 교회가 좋은 일 무지하게 합니다. 그죠? 불교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 티도 안 내.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고 티도 안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싫어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죠?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어떤 특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 고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 이거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말했다가 더 혼나고 저도 말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목사로 하라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진짜 네. 마누라한테 욕먹고 웃어주셔야지 제가 위로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30절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야곱은 그 고난의 투쟁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죠?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 내가 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아이고 바울 수고했네 우리가 박수만 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당신들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좀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고난을 먼저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또 은혜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외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가요. 외삼촌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직사게 고생합니다. 양 치면서 양똥 치고 양 말 안 듣는 양들 염소들 그 가축대 치우면서 몇 년 동안 고생해요? 17년 동안 고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자기 소유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14년, 17년이라 그랬네요 아까? 14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도 없고. 근데 누가 태어나냐면 요셉이 태어나요.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요. 그랬을 때 야곱이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느낌 오시죠? 야곱의 그 다음에 그 축복의 라인을 잇는 사람은 누구라? 요셉이라는 거.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라반의 이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소유를 그죠? 자기의 소유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당시 라반 삼촌께서 원하신 대로 할 테니까 그대로 할 테니까 나의 소유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이제 라반하고 약속을 맺는데 가축대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얼룩덜룩한 거는 누구의 소유냐면 야곱의 소유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맨둥맨둥하고 하얀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네, 삼촌의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자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재산이 늘어날 방법이 있으니까 맺습니다. 근데 라반이 얍삽한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딱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사흘길 멀리 아들에게 떠나서 풍겨내요. 둘이 이게 이 무리들이 뭘 못하게 짝짓기를 못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얀 놈만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라반은. 근데 이 야곱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얼룩덜룩한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늬가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쓴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나무 껍질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바라보게 이게 물 먹으러 오면 구유에 물 먹으러 오면 이 얘네들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 그거를 딱 보여주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양을 낳는데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해요. 근데 그렇게 행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가 많아졌잖아요. 와,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나요? 안 되죠? 하얀 놈끼리 만나면 얼룩덜룩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얘기를 보면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네. 야곱에게 이런 야곱은 이게 꼼수예요, 꼼수. 예전에 뭐 뉴스 토픽인가 그런 게 많은데 이제 백인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흑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우리 부인이 흑인하고 바람을 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 쪽 그 윗대 할아버지 중에 흑인이 계셨더라고요. 흑인이 계셨어요. 이런 일이 작년에 저희한테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흑인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다혜리가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해군 사관학교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 이제 커트라인이 그 1차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180이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240점 정도 이렇게 맞았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진짜 합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 체력 검사만 이제 잘 받으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군사관학교에. 그럼 나라에서 4년 동안 다 지원해주고 월급도 주고 뭐 월급을 대학생인데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2차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얘가 이제 신체 검사하고 피도 뽑고 키도 재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생명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생명 검사를 딱 했는데 얘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그 판 있잖아요. 그걸 못 읽더라고요. 근데 서원이도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차라리 그걸 알았다면 아예 포기를 하고 시험을 안 봤을 텐데, 준비를 안 했을 텐데, 딱 그래도 왜 우리가 몰랐냐면 저도 생명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생명이었냐면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생명인 걸 그때 가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는 생명이 아니면서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혜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해군사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대라도 이제 또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럼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네. 그러니까 하얀 양이지만 그 안에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룩덜룩하거나 이렇게 주문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수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예. 흰 양이나 흰 염소도 그러니까 맨둥한 그들이 와서 짝짓기를 하는 중에 자기 눈으로 봤었을 때는 흰색이었지만 그 안에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잘 봐라. 얼룩덜룩하지 않느냐. 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들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숲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틀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소유를 늘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를 뜨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참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러 가시는 거, 인도하시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계속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곱을 어떻게 할까요? 꼴밤한테 때려버려. 정신 차리라고.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맨날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네 바보짓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돼?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세요. 칭찬하셔요. 네, 잘했다. 너는 원래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인지 내가 안다.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저 이게 아픈 거는 좀 전에 심장 아플 때가 아니라 그 한참 막 열심히 활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고 하반신 마비 오고 막 그랬었을 때였어요. 아니 어린아이인데 젊은 아이인데 이제 뭔가 한번 깃발을 들고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해야 할 나이인데 허리를 딱 쳐버려가지고 그냥 못 움직이게 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멍청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명쾌한 답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멍청해서 그래 인마.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밖에. 하나님이 채찍 들으시면서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걸 즐기셨겠어요? 때리면서?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인도하고 원하시는 거. 그러면서도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에 어떤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불의한 청지기. 그죠? 불의해요. 청지기가. 그래갖고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네, 다 털어먹고 있어요. 다 털어먹어. 그랬더니 이제 누가 주인한테 일렀어요. 일렀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래요? 야, 이제 너 그만해라. 너는 안 되겠다. 그만해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 청지기가 놀래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주인의 재산을 계속 탕진하는 일. 예, 주인의 재산을 계속 탕진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칭찬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예, 칭찬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성에 차실까요? 안 차실까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대로 그냥 바보짓을 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바보짓이잖아요. 그거 얼룩덜룩한다고 그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 좋은데?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바보짓이라는 거. 크게 우리가 그런 바보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보짓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그렇죠?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어떻게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 그러므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